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작!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라. 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사단 마귀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가진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또 이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정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또 개인의 신앙을 이 사단 마귀는 매일매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밖에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 있고 이 안에서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밖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지구는 나중에 보셔도 돼요. 이 마귀가 공격하는 게요, 밖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안에서 공격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성경 역사를 볼 때요, 이스라엘 역사도요, 밖에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보다 안에서 공격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작은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를 합니다. 실패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실패를 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받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그 강물이 철렁철렁한 그 강물을 다 옆으로 다 흘러 넘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돼요. 여리고성은요, 아마 지금 시대 핵무기로 폭발해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거대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기 하나 들지 않고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요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부르니까 그 뒤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 만여 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가 막 일제히 소리를 확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진 같은 그 소리가 나니까 이 여리고성이 하루종일 싹 무너져요. 사람의 손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에서 나오는 전리품, 금이나 은이나 모든 소유물들은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탐심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나온 금, 은, 시날산에서 온 일투, 그걸 갖다 자기 땅에 묻어둡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간이 감춰놓은 걸 알았어요.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 같은 어마어마한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는데 작은 손바닥 아이성을 갖다가 그 아간이 하나님 약속 말씀을 지키지 않은 말미암아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패를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한 사람, 작은 여우, 사단 마귀, 그 한 사람이 그 사단 마귀가 안에서 꼭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단 공격이,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공격합니다. 오늘 사단이 공격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질적 측면에서 오는 공격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피해를 입힌 사람은 5배로 보상을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또 신약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는요 로마 앞제비 노릇하면서 세금을 뜯어낸 사람이었어요. 부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의 재산,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 거래로 말미암아 시험을 들게 하는 일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질 측면에서 오는 공격이 위험성 있는 다부단 계모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아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계모이면 안 됩니다. 이 계모임 잘못해서요, 사람 잃고 신앙 잃고 가정 파탄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친한 사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불안합니다. 특별히 친하다 보면 속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곳에 돈, 물질 거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시편 15장 1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이 자를 받으려고 돌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네, 자, 이 말씀 무슨 말이야? 자, 여러분,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사람은 주의 장막에 성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라.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장막에서 흔들리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사람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돈놀이를 하면 이런 사람은 주의 장막에서 흔들리는 사람이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 시작. 성도들 간에 물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22장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이놈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자, 여러분, 물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그분 너무 불쌍해, 도와줘야겠어, 나 받을 생각 없어, 그러면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하십시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이 물질 거래로 인해서 의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저 사람하고 사이가 멀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을 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아셔요. 물질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이유로가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사단 마귀가 틈탄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미워서 물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물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는 뜻은요, 행복과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야 행복하고 기쁘게 살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는요, 하나님께 세우신 중앙선이에요. 중앙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를 깨트리지 말아야 돼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돼요. 중앙선을 침범하면 생명이 위험한 겁니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라 하면 죽진 않았어요. 여기서 죽으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요 끊어져요. 여러분,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물질 거래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금하신 거구나. 이건 사단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구나.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요 세상 일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요 식당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는요 육신적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통로예요. 지금.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본인도 이제 깨달아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 만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만나보니까 결국 육신적으로 만나보니까 자기 영적으로 유익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제가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영적인 교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영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지금은요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참 이해할 수가 없고 참 힘들었어요. 예배를 끝나면 왜 집사님들 성도들끼리 뭉쳐서 술을 드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집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아내가 기다리고 자식이 기다리고 집으로 가야 하는데 술을 먹으면서 교회 욕을 하고 죄종을 욕을 하고 그게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란 말은요 술 먹지 말란 말이랑 똑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구분을 어디다 둡니까? 술 먹는다는 것은요 술에 이미 젖어들어요. 여러분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합니까? 술을 먹으면요 죄짓는 일에 대담해져요. 말도 행동도 술 먹으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이 하나님 말씀이 암송이 됩니까? 육신적인 생각이요 나를 지배를 해요. 아무리 신실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물질 거래는 사나이 틈이 가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수없이 평신도 때 들었어요. 담임 목사로부터. 물론 차를 타고 갔는데 어느 성도님 버스비가 없어요. 10,000원 주세요.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기억도 하지 마세요. 주면 감사로 받지만. 그러나 몇십, 몇백, 몇천만 원. 성도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나이 틈타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 거래를 해놓고 결국은 따라다니는 게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교회, 그 집사, 그 성도, 그 교회가 앞에 꼭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귀는 누구를 공경하지 아십니까? 목사를 공경합니다. 왜 목사님은 그 집사님, 그 성도님한테 아무 말 안 하는데? 응? 좀 말 좀 해서 좀. 아니 제가 돈 거래하는 거 압니까? 결국은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돈 거래는 아니지만 물질적으로 손해난 일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나라는 에베소 사람들은요. 우상, 아데미 신전, 저 큰 아데미 신전을 갖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저게요. 220년 동안 지은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저 신전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은요. 저 똑같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그 우상을 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면 복 받을 것이다. 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상 만들으니까 이 장사가 잘 되는 거야. 복 받아 잘 돼.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우상을 팔아가지고 이 금속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 사람을 속였던 마술사들도요, 자기가 갖고 있던 마술책을 다 불태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사람들이요,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이 우상을 파는 이 우상 장사들이 돈을 못 버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사도행전 19장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점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고 우상 장사는 되지 아니하고 돈은 못 버니까 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돌 사람 가이오를 갖다가 끌고 들어가서 연극장으로 들어가서 집필을 합니다. 한마디로 데모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한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전 보러 다니는 사람 참 많았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경멸하십니다. 너희는 아이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을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요. 그 친하게 지냈던 점쟁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 성도가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이 점쟁이는 그 친하게 다녔던 그 성도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공략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가 맨날 술집에 가는데 술 장사로 돈 벌어졌는데 교회를 가니까 술집을 안 드나들어. 그러니까 헐뜯고 교회 다니는 것을 회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인 것 용납치 않으십니다. 점쟁이들, 술장사들, 그런데 물질을 예전에는 썼다 할지라도, 그들이 손해나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 전하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멈춘 일이 절대로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방해합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공격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일이 힘들지 않아,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가게를 하는 사람들도 목사님 사람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 나요. 이 직원 때문에 진절머리 나요. 사실 목기도요,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것보다 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죠. 인간관계로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사단이, 인간이 공격하는 게 어느 공동체든 여러분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네. 자,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같이 더불어 살아야 돼.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나는 손해를 불망정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전도로 말미암아 이 우상을 받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대충 했어요. 근데 다원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 개떡같이 신앙생활할 때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다니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했어요. 세상 여기서 이긴다는 말씀은요 무슨 싸움에서 전투에서 이기고 제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갈 길을 간다. 사는 길로 간다. 인간관계가 불편할지라도 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불편할지라도 싫어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믿음장. 거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산 선생들의 이름이 다 열거되어 있어요. 거기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했어요. 노아는. 근데 여기 노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거야. 죄악 속에. 하나님 말대로 살 때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막 다 섞여서 죄를 짓는, 음행하고 불법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세상 지음을, 사람 지음을 한탄했어요. 그래서 홍수로 싹 멸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 노아만 산에 가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만들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으니까 해가 쨍쨍 미치는데 저 노아 미친놈 무슨 홍수가 120년 후에 와? 저 정신 나갔구만. 저 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 저 정신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 미친 거 아니야? 노아한테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었어요. 노아는요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싹 끊겨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인간관계가 불편하고 끊어졌는데 노아의 가족 8명만 노아 홍수 시대에 구원받은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관계에 바르게 서면 나중에 그 인간관계도 풀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인간관계가 불편하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뇨 여러분이 한 번 출발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이 막 불로 확 유황불로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 생각해서 조카 롯을 구원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조카 롯의 그 가족들은 살려줬어요. 근데 불나는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내는요 그 소돔성에 놓고 막 금은 뭐 보석 같은 거 그런 것이 막 미련이 생긴 거야. 휙 돌아보다가 소금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다 이거는 사방 돌아보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요동에도 오직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제가요 어젯밤에 12시 1시까지 계속 말씀하다가 1년 동안 신앙생활 참 요동치 않고 다닌 사람 생각이 나네요. 목사님 신경 쓰게 하지도 않냐, 힘들게 하지 않냐, 말 한마디도 경물이 하지 않냐, 세리도 받고 새가죽도 받고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김울록 선생님, 여러분 이 진월수 선생님 연세가 드시면 자기 의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건요 자기 의를 꺾는 거예요. 의를 꺾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김울록 선생님, 진원수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 오래 다닌 분들은 또 다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온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울타리 역할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저에게 오늘 맛있는 걸 주셨어. 이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네. 이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준 거니까 김울록 선생님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이거 이따 성도들하고 나눠 드시는지 집에 가서 드시든지 마음대로. 이거 정말 맛있어요. 자, 우리 진원 선생님 나오십시오.
잠깐 나오세요. 어제 전화하니까 목사님 내일 교회 가려고 지금 일찍 자려고 합니다. 마음 자세하게 뒤로 돌아서 오십시오. 진월수 성도님 딸내미 오경 성도가 2달 동안 일이 없어서 집에서 놀았어. 이 딸내미 손자가 3명이나 집에 4명이 바글바글 있는 거야. 이 진월수 성도님 일 돈도 안 벌지 일도 안 나가니 속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진월수 성도님 하나님 앞에 섬기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가게를 딸에게 주면서요. 집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목사님 다 데리고 나가서 가게로 다 데리고 나가서 집안이 조용하대. 하나님이 싹 몰아서 일터로 몰아냈어. 아, 참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받으려면 저를 봐야지. 예. 이거 몸에도 좋은 아주 두 분 박수. 자, 뒤로 돌아서. 네, 인사. 네, 네. 이거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녁에 불쌍하다. 응? 저분들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가는 걸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 이거 내가 책임질 일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응? 내가 참된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는데 술 친구가 자꾸 맨날 저기서 지색 잡기를 한다. 내가 진짜 신앙 그리스도로 살고 싶은데 내 직장 동료가 자꾸 나를 지각으로 끌어당긴다. 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해서 제사상에 우상에 절을 한다. 여러분들 신앙의 정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그 믿음의 정조를 지켰기 때문에 그 홍수 시대에 40주야 허구한 날 비가 와가지고 40주야에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은 다 물속에 잠겼어요. 노아의 가족만 살아났어요. 여러분 홍수가 날 때요 사람들이요 노아 보고 막 광주문을 열어서 노아 문 좀 열어주세요. 이미 구원의 문은 닫히면 열려지지 않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을까요? 인간관계가 불편하고 부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편하게 그냥 다니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하라면 불편한 거야. 왜? 불순종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느 집사님 저한테 참 은혜가 돼요. 아니 왜 그분은 자꾸 불퉁불퉁해요? 그냥 따라가면 편한데 왜 불퉁불퉁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인간관계가 불편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신앙생활에서 오는 공격이 있어요. 사회 문제에서 오는 공격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자,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사단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밖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불안하게 안 하거나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소란 피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특별히 우리 다원학교의 성도들 밖에 나가서 소란 피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온 것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을 장사한 사람들이 소란을 폈어요. 소란. 그때 사도 바울은 전도를 포기하고 그냥 조용히 있을까? 아니면 그런 소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도모할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0절 41절 말씀.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자, 우상 숭배자들 다 모였어요. 모여서 이 연극장에서 데모를 합니다. 데모. 데모를 하니까 그 에베소의 시장이라는 시장, 서기장이 있어요. 서기장. 이 데모를 하는 거 보고 그 우상 장사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이 바울과 같은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을 갖다가 비방하지도 아니하고 깨트리지도 아니하고 모욕하지도 아니하고 훼손하지도 않았다.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 너희들이 정말 정당하다면 로마 총독에 가서 고소를 하든지 민의에서 결정하든지.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소란을 피면 로마 정부로부터 분명히 책망을 받을 것이고 자치권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라. 한마디로 소란 피는 우상 장사들에게 이들이 정말 정당하면 제대로 고발을 하라. 이 사람들은 너희들 신전을 갖다 훼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니까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우상 장사들이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다 흩어져요. 그리스도는 절대로 여러분들은요 세상적인 일로 사회적으로 나가서 소란을 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여러분들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 독서 전도하면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고 합니다. 근데 길 건너편에 보면요 찬양 소리에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어쩌니 찾아보니까 찍어놨는 게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괴로운데 찬양 소리 들으면서 위로받아요. 우리가 그 찬양 북스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추운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그날에 우리 최병종 성부님이 오셔서 위로받았다고 은혜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사는 길, 그 길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길. 물론 반대자도 있어요. 반대자. 그러나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 마귀가 하는 거. 우리가 싸우는 혈과 육이가 아니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단 마귀가 하는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복음을 여는 입술을 침묵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11절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배서 6장 14절에서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어둠의 공중 권세가 물질적으로 인간관계로 사회적으로 계속 틈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6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의의 호심경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이거는 수비요 수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와요. 공격력 무기가 있어요. 공격력 무기가 예배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서 사단 마귀 공격을 갖다가 물리치하는데 여러분들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 여러분 군대에서요 보초를 쓰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보초 서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24시간 보초 씁니다.
보초는요 절대로 틈을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요 전쟁의 전시에서 실패하는 것을 용서해도 보초서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건 용납하지 않아요. 보초선하는 건 뭡니까? 적군이 넘어오는 것을 보초가 사단 마귀를 갖다가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막아주는 사단 공격을 막아주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보초가 여러분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많이 하고 오래 많이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 공격이 확 틈타서 넘어뜨려요. 여러분 기도는요 호흡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합니다.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오. 하늘나라의 보초병은 기도의 군사입니다. 기도만큼 큰 사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백승목 권사님, 우리 김진희 사님, 임백사님, 임영희 사님, 이분들 하늘나라의 보초병이에요. 하늘나라에 예배 전 30분 전에 오셨어. 예배를 방해하는 어린 악한 새는 예수 이름으로 뜸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보초병이에요.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담임 목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이 지도자를 공격해. 지도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모세를 얼마나 이 마귀가 사단이 공격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허구한 날 모세를 향해서 공격했어요. 물이 없어요. 왜 맨날 만나고 마치면 지긋지긋하게 먹고 살아요? 끝만 하면 불평, 끝만 원망해서 나는 도로 애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모세를 공격했어요. 지도자를 공격했어요. 심지어 모세의 사촌까지요. 모세의 사촌까지 모세를 갖다가 비방하고 공격했어요. 그 사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세우신 권리를 무시해서 하나님이요 그 모세를 공격한 그 고라자손 사촌들을 갖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그 사촌들을 갖다가 다 삼켜버렸어요. 사도 바울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도 지도자였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욕먹고 맨날 비방 소리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서연주하고는 여러분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욕을 얻어먹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욕을 얻어먹고 비방을 받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왜 마귀는요 이 지도자를 넘어뜨려야 교회 문을 닫거든. 전도자를 무너뜨려야 전도를 안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죄중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축복받고 자신이 축복받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신앙생활에서 공격받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물질 거래 도와주십시오.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십시오.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도와주라고 고면하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물질 거래로 인해서 분명히 사랑이 틈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또 인간관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관계 불편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 또 사회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핍박한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절대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꺾이시면 아니 된 줄 믿습니다. 그리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우리 93, 4세 되면 우리 정수 어머니 금유심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할 때 눈물이 너무너무 감출 길이 없어요. 94세, 93세 나오신 연세이신 분도 금유심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못 나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사님들 왜 안 나오십니까? 1시간도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순종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축복은요 행함으로 받습니다. 축복. 오늘 말씀을 듣고요 찔림이 있는 분들 목사님 저 말에서 섭섭하게 툭 땄다. 이거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 감동.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드리면 쓰임이 오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인생의 반전이 와서 삶에서 그대로 행해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빠, 저 말은 내가 편하지가 않아, 부담돼, 확 흘려버리고 위로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런 말만 듣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어요. 요 주의 종한테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강도권, 성례권, 세례와 성천을 베푸는 성례권, 치리권, 말씀으로 가르치는 치리권, 마지막 네 번째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찔림 받아서 우리 가오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밖에서든 안에서든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받지 않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희 시민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아픕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들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한 가지인데,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교제하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늘 섭섭하게 틈타서 교회의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작은 여우, 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절대로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보치병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그런 기도의 군사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